오늘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상반기 동안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오늘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과 또 우리 자녀들, 유소년부 학생들이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가슴에 한번 손을 대볼까요? 가슴에 손을 대고 곰곰이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잠시 내 목소리가 내 귀에 들리게끔 우리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고 제가 잠시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감사합니다. 또 감사합니다. 2024년 허락하시고 하나님 여러 가지 일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돌보심이 날마다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여주셨고 입혀주셨고 교회의 길을 인도하셨고 많은 선교 사역을 시작하게 하셨고 또한 지금도 진행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가정이 하나님께서 평안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교회 성도들이 주님 곁을 지키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빛 동광교회가 우리 자녀들과 함께 오늘 예배하는 이 자리까지 맞이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감사의 찬양과 주님 향한 사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4년 시작하게 하시고 이제 딱 중간 해프타임에 돌아보니 감사밖에 없습니다. 다시 하반기를 시작하며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지 부모님들에게는 할아버지 할머니에게는 또한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는 주님 무엇이라고 말씀하실지 주여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듣게 하여 주시고 들을 때에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저희들에게 옥토밭에 뿌려지게 하여 주셔서 30배, 60배, 100배에 결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과 함께 성찬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말씀하시고 먹여주시는 한량없는 은혜를 체험하는 놀라운 오늘 이 예배 자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상반기 동안 함께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도하셔서 감사합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을 나누는데 우리 친구들은 주보를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른들이 보는 주보를 보면 이제 설교 노트라고 있는데 우리 초등학교 1학년 이상이기 때문에 아마 다 글씨를 읽을 수 있겠죠. 설교 노트를 보면서 4가지 포인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설교의 제목부터 한번 같이 읽어보길 바랍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로뎀나무 그림자 아래. 로뎀나무 그늘 아래가 아니라 그림자 아래인데 어떤 뜻인지 설교 시간에 졸지 마시고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엘리야의 인사이드 아웃이라고 하는 소제목입니다. 엘리야, 이 사람은 2800년 전에 살았던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엘리야라고 하는 이름은 엘은 하나님을 뜻하고 야는 여호와, 야훼를 뜻해서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이게 엘리야의 이름의 뜻입니다. 분명히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한 분 하나님만 믿고 살아가는데 2800년 전에 이스라엘에 살던 사람들은 하나님뿐만 아니라 다른 우상을 섬겼습니다. 대표적인 신이 바알과 아세라 신이었는데 이 시대 가운데 엘리야는 하나님을 선포하고 하나님만 예배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또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엘리야의 말을 믿지 않았고 특별히 그 시대를 다스리던 아합 왕과 그의 아내 이세벨은 엘리야를 죽이고자 했던 겁니다. 자, 성경에서 가장 드라마틱한 장면이 오늘 읽었던 열왕기상 19장 앞에 있는 18장에 등장하는데 바로 갈멜산 영적 전투라고 하는 거예요. 갈멜산 영적 전투는 뭐냐면 엘리야 한 사람과 엘리야에게 맞서는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믿는 사람들 850명이 싸운 겁니다. 자, 무엇을 가지고 싸웠는가? 이제 엘리야가 그들에게 무너진 제단을, 돌들을 다시 정렬해서 수축을 하고 이곳에 번제의 제물을 올린 다음에 여기에 불을 붙이지 않고 불이 떨어지는 신이 진짜 신이다 라고 대결을 청한 거예요. 그 대결을 청했는데 850명의 이 우상을 믿는 제사장들이 와서 노래도 하고 춤도 추고
어떤 사람들은 막 몸에 피까지 흘리면서 불을 주세요, 바알신 불을 주세요 하는데 불이 내리지 않았어요. 이제 엘리야의 순서가 됐는데 엘리야는 그 제단에다가 기름을 부은 게 아니라 물을 잔뜩 부었어요. 물을 잔뜩 붓고 나서 하나님, 이곳에 저밖에 하나님 믿는 사람이 없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드러내 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응답해 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그때 불이 내렸어요. 불이 내려가지고 하나님이 정말 유일한 한 분이심이 드러나게 되었고, 이제 이 전투, 갈멜살 전투에서 엘리야는 큰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읽었던 19장 본문의 말씀은 그 다음에 스토리예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야, 이제 엘리야가 이겼으니까 다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그 당시에 가장 악한 여왕이었던, 바로 왕비였던 바로 이세벨이 나 도저히 안 되겠어, 엘리야를 잡아 죽일 거야, 내일이면 반드시 엘리야의 목숨을 빼앗을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엘리야는 놀랐어요. 이제 갈멜산 전투 이후에 왕도 회개하고 사람들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줄 알았는데 오히려 반대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갈멜산 전투 후에 엘리야는 이제 굉장히 좀 자기가 예상하지 못한 일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엘리야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최근에 나와 있는 영화 중에 여러분 인사이드 아웃 영화 봤어요? 네, 인사이드 아웃 애니메이션 맞죠? 우리 부모님들 보셨어요? 네, 아니 우리 친구들 말고 부모님들 보신 분? 인사이드 아웃. 네, 젊은 어머님들은 보셨고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인가 하시는 것 같은데, 인사이드 아웃이라고 하는 애니메이션 영화가 이제 2편이 나왔는데, 이 애니메이션이 재밌는 게 심리학자들이 정말 투자하고 고민해서 스토리를 만든 영화인데,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마음에 있는 감정을 캐릭터로 그렸어요. 그래서 심리학자의 8가지 감정을 가지고서 이제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 내면에서 일어나는 일을 캐릭터로 만들어서 하는 건데, 보통 5가지에 이제 좀씩 추가가 되더라고요. 그 감정이 있는데, 첫 번째는 까칠이가 있고, 두 번째는 소심이, 세 번째는 기쁨이, 네 번째는 슬픔이, 다섯 번째는 버러기가 있어요. 이렇게 우리 안에 이런 캐릭터가 있다는 거예요. 엘리야는 늘 하나님을 믿고 사람들에게 리더였기 때문에 늘 기쁨이, 늘 긍정, 소망이 뭐 이런 이름이었는데, 이 전투가 끝난 다음에 엘리야 안에 슬픔이가 있다는 것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엘리야가 슬퍼지기 시작했어요. 이 기쁨이와 슬픔이는 정반대거든요. 기쁨이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만 열심히 하면 뭐하나, 나는 저렇게 하나님을 선포하는데 사람들은 달라지는 게 없네. 갈멜산 전투 이후에도 아무것도 안 달라지고, 그러면 나는 뭐야 하면서 슬픔이 찾아오게 된 거예요. 이 슬픔, 인사이드에 있는 것이 아웃사이드로 드러난 거죠. 나도 몰랐던 슬픔이가 엘리야에게도 있었던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사실 우리 어른들은 자기 감정을 누르고 누르며 살죠. 인사이드를 누르죠. 그걸 누르는 것을 자아라 그러고 에고라 부르죠. 우리의 에고를 가지고서 누르는 거예요. 절대 난 슬픈 표정 짓지 않아. 난 절대로 약한 모습 보이지 않아. 엘리야도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살아왔는데, 이날 승리 이후에 그에게 슬픔이가 찾아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슬픔, 숨겨뒀던 인사이드 아웃 된 거예요. 안에 있던 것들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러자 그에게는 슬픔이 찾아오게 되고 우울한 마음이 생겨나게 되고,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하냐면 갈멜산 전투에서 승리한 이후에 도망을 가요. 엘리야가 도망을 가요. 어디까지 가냐면 광야 브엘세바라는 곳까지 가게 되었던 거예요. 슬픔이가 이제 영화에 등장해서 이제 엘리야를 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엘리야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그 센 엘리야가 죽고 싶대요. 그러면서 엘리야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와요. 한번 같이 19장 4절 후반부 읽어볼게요.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천하의 엘리야 입에서 이 문장을 잘 보면요, 정신과 의사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울증이라고 말할 거예요.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넉넉하다는 건 내가 넉넉하다는 게 아니에요. 여기까지면 충분해요. 이건 절망을 말하는 거예요. 나 더 이상 갈 수 없어요. 나 넉넉해요. 충분해요. 절망을 말하고 있어요.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 주세요. 난 죽고 싶어요. 나 이제 더 이상 바라는 거 없어요. 죽고 싶어요. 마지막에는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해요. 열등감뿐만 아니라 나는 이제 내 운명은 그런 거라고 하는 이러한 우울증의 모습을 갖게 된 거예요. 바로 이런 모습이 뭐냐면 우리가 소위 탈진이라고 하는 거예요. 번아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탈진은 뭘까요? 탈진은요, 번아웃이라는 말은 나한테 있는 에너지를 다 태워가지고 다 태운 다음에 번아웃, 더 이상 태울 게 없는 상태, 땔감을 다 태운 거예요. 내 안에 있는 힘을 다 태웠는데 나는 번아웃 상태인 거예요. 지금 엘리야는 번아웃 상태가 되니까 내가 그동안은 눌러뒀던 캐릭터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상반기를 지나면서 요즘 가만히 있어도 좀 피곤한 시대인 것 같아요. 나는 나름대로 애쓰는데 뭐 달라지나? 나만 그렇게 하면 뭐하나? 우리 가운데 번아웃 증세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절망하고 나아질 게 있을까? 내 인생만 살 거야. 교회? 우리가 열심히 한들 달라질까? 세상이 달라질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거예요. 지금 엘리야는 그렇게 번아웃이 되니까 나를 이끌던 메인 캐릭터가 사라지고 기쁨이가 사라지고 내 안에 없었던 것 같은 이제 슬픔이가 올라와서 그의 인생을 이끌면서 로뎀나무로 이끌고 간 거예요. 자, 두 번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로뎀나무와 그림자예요. 자, 오늘 본문에서 로뎀나무는 굉장히 중요한 상징입니다. 19장 5절 전반부를 읽어볼게요. 시작.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이제 로뎀나무 아래에서 이제 엘리야가 잠을 자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이 로뎀나무에 대해서 오해를 많이 해요. 우리 로뎀나무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로뎀나무는 어떤 나무냐면 광야에 피는 이런 쌀이 나무의 일종이에요. 그러니까 큰 이런 나무가 아니에요. 키높이 정도 되거나 안 되는 그런 나무를 로뎀나무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별히 성경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로뎀나무 하면 굉장히 나무가 크고 그늘도 있는 나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웬만한 교회 카페 이름은 로뎀나무 카페예요. 근데 사실은 로뎀나무는 카페 분위기가 아니에요. 치과 가도 로뎀나무 치과가 많아요. 그러면 괜히 편안하게 이빨 뽑아줄 것 같죠? 치료해줄 것 같죠? 엄청 아파요. 로뎀나무는 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로뎀나무는 광야에 있는 한 나무인데 이 로뎀나무 아래에 지금 엘리야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아시스가 아니에요. 그가 있었던 곳은 철저한 광야였어요. 혼자였어요. 7,000명이 있다고 하는데 혼자였어요. 그곳에서 지금 그는 안타깝게도 혼자 있습니다. 자, 이 로뎀나무는 그 다음 보면요, 과연 그림자, 그늘에 관한 이야기인데 우리는 이 로뎀나무가 굉장히 큰 그늘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늘이 아니라 그림자예요. 제가 우산을 한번 펴볼게요. 그 우산을 이렇게 피면, 자, 이제 지금 날씨가 더우니까 이렇게 양산으로도 쓸 수 있고 비가 오면은 장마철에 우산으로 쓸 수 있는데 이 밑에 들어가면 어때요? 그늘이 되죠? 이 정도 그늘 만들 것도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진짜 그늘이라고 한다면 훨씬 큰 나무에 그늘이 돼야 되는데 지금 이 엘리야는 로뎀나무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림자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늘과 그림자의 차이는 뭐냐면 그늘은 계속 거기에 그늘이 돼줘야 돼요. 근데 그림자는 햇빛에 따라서 계속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있는 그 광야에서는 빛에 따라서 뜨거우니까 내가 지금 이 피해 다녀야 되는 그런 나무 아래에 있는 거예요. 이 로뎀나무의 모습은요 정말 비슷해요. 뭐랑 비슷하냐면 엘리야랑 비슷해요. 엘리야의 모습을 딱 닮아 있어요. 광야에 혼자 있고, 또 로뎀나무에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이 로뎀나무의 뿌리는 식용이에요. 먹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먹을 수 있는데 굉장히 쓰대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로뎀나무의 뿌리를 먹었어요. 로뎀나무는 마치 엘리야 모습과 같아요. 쓴 뿌리가 있는 거예요. 쓴 뿌리가 뭔지 알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데 우리에게 쓴 뿌리가 남아 있더라고요. 저도 쓴 뿌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몰랐던 막 까칠이도 올라오고요, 나도 했던 버럭이도 올라오고 슬픔이도 올라오고 우리 가운데 쓴뿌리가 있는 거예요. 그저 엘리야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했는데 자기의 쓴뿌리를 보게 된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못 가겠다는 거예요. 나 여기까지면 충분하고 이제 그 로뎀나무 그림자 아래에 그는 있었던 것입니다. 고통의 상징, 고난의 상징, 욥기에는 30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짠 나무를 꺾으며 뱃살이 뿌리로 먹을거리를 삼느니라. 이 로뎀나무는 떨기나무로 번역이 되기도 해요. 그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 쓴뿌리 같은 것을 먹었던 욥처럼 지금 엘리야가 그런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렇다면 이제 엘리야는 지금 나의 그림자를 보고 있는 거예요. 내 영혼의 그림자를 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잘 따라간다고 생각했는 선지자였는데 나는 이것밖에 안 되나? 철저하게 고독 속에서 자기의 쓴뿌리를 보면서 지금 슬픔 가운데, 죽고 싶은 심령 가운데 있는 그에게 과연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나올까요? 과연 내 캐릭터를 바꿀 수 있을까요? 지금 인사이드에서 슬픔이가 나와가지고 내 인생 죽고 싶다고 말하는데 여기에 슬픔이가 사라지고 다시 기쁨이가 나올 수 있을까요? 다시 소망이가 나올 수 있을까요? 다시 사랑이가 나올 수 있을까요? 까칠까칠한 내 모습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 삶 속에 새로운 인사이드 아웃이 될 것인가? 자, 그 인사이드 아웃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표면적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더 깊은 인사이드를 터치하셔야 돼요. 인사이드 아웃이 돼야 되는데 과연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만지실까요? 시편 91편 1에서 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아멘.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한다. 지금 로뎀나무 아주 은밀한 아무도 없는 곳에 그는 거주하면서 지금 그 그늘 아래에 있습니다. 나의 자아의 그림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 있으면서 여호와를 향해서 이렇게 말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십니다. 나의 요새십니다.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아무도 없는 것 같은 이 순간에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 로뎀나무 아래에서 바로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바로 그 자리가 로뎀나무 자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홀로 남아있는 엘리야를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로뎀나무 아래에 그냥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세요. 지쳐서 지금 쓰러졌어요. 밥도 먹기 싫어요. 죽고 싶어요. 나 그냥 아무것도 먹지 않고 물도 안 마시고 죽을 거야 라고 누워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는데, 열왕기상 19장 5절 오늘 읽었던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아멘. 천사가 와서 그를 깨워요. 엘리야야, 엘리야야 하면서 그를 어루만져주세요. 어루만져주면서 그에게 일어나서 밥 먹어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을 주십니다. 엘리야는 먹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잠만 자고 싶었어요. 그런데 일어나서 먹습니다. 그리고 좀 힘이 생겨요. 근데 또 못 일어나겠어요. 또 쓰러져요. 그때 또 주님이 떡과 물을 주시고 그를 어루만져 주세요. 그러면서 그가 조금씩 회복되는 거예요. 그의 캐릭터가, 그의 슬픔이가 이제 위로를 받고 이제 또 다른 캐릭터인 기쁨이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맞이하게 된 거죠. 여러분, 사람은 참 연약해요. 누군가의 한마디 때문에 상처받고 누군가의 한마디 때문에 위로받고 사는 게 인생이에요. 특별히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위로가 없으면 안 돼요. 성령님의 위로가 없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상반기를 지난 여러분들에게 위로하라고, 부족한 정을 통해서 위로하라고, 성도들을 위로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만져주고 위로해줘라. 엘리야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어른들뿐만 아니라 우리 학생들까지도, 우리 아이들도 마음이 얼마나 많은 안에 내적 싸움이 있겠어요. 만져주라고 말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예전에 저희 이제 3명의 자녀가 있는데, 이제 둘째가 이제 막 영어도 배우고 막 하던 그 시절에, 이제 어릴 때죠. 식당 가운데서 그 치킨 샌드위치를 파는 맘스터치라고 우리 친구들 알죠? 맘스터치. 좋아하죠? 싸이버거 좋아하죠? 맞아요. 이 맘스터치를 지나가는데 제 둘째가 딱 지나가면서 엄마의 만짐이다 라고 부르더라고. 엄마의 만짐. 맘스터치라고 생각했는데 엄마의 만짐이라고 하는데
그 다음에 또 지나가는데 엄마의 만짐, 엄마의 만짐 하는 거예요. 엄마 들으라고. 왜 자꾸 엄마의 만짐을 얘기할까? 목사님이 좀 심리학을 조금 그래도 공부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동생이 생기고 나서 엄마의 만짐이 동생한테 가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나는 엄마의 만짐을 뺏긴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 얘가 엄마의 만짐을 얘기를 많이 했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얼마 전에도 또 지나가면서 엄마의 만짐이라고 하더라고요. 아, 엄마의 만짐, 위로가 필요하구나. 엄마의 만짐이 필요한 거예요. 저도 어릴 때, 여기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가 감기가 걸리거나 열이 나면 그 당시엔 병원도 잘 안 갔잖아요. 웬만하면 집에 누워 있었잖아요. 그럴 때 평소에 만져주지 않던 아버지가 와서 차가운 손을 머리에 대는 거, 아버지랑 뭐 손잡을 일이, 지금은 엄마 아빠들이 손잡고 다니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잖아요. 엄마의 만짐, 아빠의 만짐이 그렇게 기억이 나지 않았는데, 이제 크면서, 특별히 제가 유학 갔을 때, 아플 때, 그 만짐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 누가 나를 와서 만져주면 좋겠다. 그냥 지금은 얘다 귀에다가 이렇게 온도계를 넣는데 만져주고 물수건을 해주고, 그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 만짐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만짐의 끝이 뭐였냐면, 저한테는 제가 꼭 아프면 뭐 죽을 해서 주기도 하시지만 꼭 사다 준 게 있어서, 그게 뭐냐면 황도였어요. 황도. 이 황도 아세요? 복숭아 황도인데 설탕물에 넣어가지고 한 거 있잖아요. 그게 지금은 흔하잖아요. 뷔페 식당에 가도 이만큼 쌓여 있고. 그때는 비쌌어요. 캔 하나를 잘 먹지 못할 때였어요. 딱 그걸 사오면 아픈 나만 먹는 거야. 하나씩 옆에 있는 사람 거 보면서 나 혼자 먹고, 마지막에 국물까지 쫙 마시고 나면 짜잔, 열이 다 사라지고 회복됐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 만진다는 것, 뭔가 먹을 걸 준다는 것은 저한테는 그런 경험이었는데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 친구들에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내가 뭔가 지쳐서 슬픔이, 섭섭이, 억울이, 내 안에 버럭이, 여러 가지 감정들이 일어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세요. 내 그림자를 볼 때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늘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깊은 곳에서 위로를 받아요. 깊은 감정의 위로를 받을 때에 우리 가운데 이제 새로운 힘이 일어나는데, 오늘 그 새로운 힘이 엘리야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시편 121편 5에서 6절 말씀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지키신다.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 뭐가 된다고요? 그늘. 그림자가 아니라 그늘이 되신대요. 있다가 사라지는 그림자가 아니라 그늘이 되신대요. 낮에 해가 상하게 하지 못하고 낮에 해도 상하게 하지 못하고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엘리야는 그 그늘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이 주시는 떡과 잔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오늘 우리 친구들도 조금 후에 떡과 잔을 받겠지만 바로 그 놀라운 이야기를 오늘 본문은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찬양하시죠?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우리 한번 이 찬양을 좀 불러볼 텐데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상반기에 수고한 여러분들에게 그늘이 되시고 여러분들에게 또한 놀라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가슴에 손을 대볼까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우리 아이들만 찬양해 볼까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아멘. 아멘. 자, 이렇게 엘리 안에 있던, 인사이드에 있던 그 캐릭터 가운데 이제 슬픔이랑 그에게 버럭이랑 좌절이, 절망이, 이런 감정들이 지금 있다가 하나님께서 그늘이 되어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먹여주시고 회복을 시켜주시니까 이제 엘리야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주님이 여러분들 만져주시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나는 못 일어날 것 같아, 나는 그냥 그런 것 같아 라고 내 캐릭터가 말한다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딥하게 깊은 곳에서 만져주시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게 예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능력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제 엘리야가 일어난 것처럼 여러분도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엘리야가 이제 잠도 자고 먹고 하나님의 터치, 어루만짐을 통해서 그가 일어나는데요, 열왕기상 19장 8절 말씀입니다. 그가 얼마나 놀랍게 일어났는지 같이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아멘.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니까 이제 다시 소망이가 일어나고 기쁨이가 일어나서 이제 막 가기 시작하는데,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해서 죽겠다고 했던 사람이 40주 40야를 걷고 뛰어가서 하나님의 산에 이르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힘이 빠지면 목표가 사라져요. 그냥 될 대로 되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두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소명을 주셨고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힘이 빠지면 위로하시고 다시 새 힘을 주시는데요, 이 로뎀나무는 이렇게 가시로 된 나무에 불과하고 겨우 쓴뿌리로 가난한 사람들을 먹이는 그런 나무지만, 로뎀나무에게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역할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화살이 되는 거예요. 화살. 시편 120편 4절 말씀입니다. 같이 말씀을 봉독합니다.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로뎀나무 숯불이로다. 아멘. 바로 로뎀나무는 화살을 제공하는 나무예요. 화살. 지금 엘리야는 로뎀나무에서 쓴뿌리 밑으로 구석으로 나는 끝났다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위로 화살로 이 엘리야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를 언주로 만지시고 화살처럼 쏘아서 40일 40야를 그가 호렙산까지 가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힘이 있죠. 힘이 있지만 내 힘으로 하루 가면 끝이에요. 내가 힘이 있죠. 내가 싸울 수 있죠. 하지만 내 힘 갖고 다 못합니다. 오직 주님이 우리에게 힘 주실 때 비로소 우리는 화살처럼 날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친구들이 화살이 되면 좋겠어요. 성경에 보면 자녀는 화살통에 화살 같다고 돼 있어요. 화살처럼 부모님이 당겨주고 하나님이 당겨주셔서 날아가야죠. 여기에서 맨날 내 안에서 계속 혼자서 싸우고 거기에 머물면 안 되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실 때에 멀리 화살로 하나님 목적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상반기를 보내고 하반기를 맞이하면서 다시 새 힘을 내야 되는 거예요. 올해 2024년 세상의 빛 동강교회 표어가 뭘죠?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게 우리 교회 표어예요. 자, 그런데 이제 딱 중간 지점에 왔는데 여기에 다시라는 말을 넣고 싶어요. 다시. 예수의 이름으로 어떻게 해요? 다시 일어나 걸으라.
여기다가 다시라는 말을 하나 더 넣고 싶어요. 자, 제가 예수의 이름으로 하면 여러분들은 다시 일어나 걸으라 크게 외쳐주시길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아멘. 자, 제가 다시 일어나 걸으라 하면 여러분들 예수의 이름으로. 아시겠죠? 다시 일어나 걸으라. 아멘. 우리 학생 한 명만 목소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어른들은. 다시 한번 제가 예수의 이름으로 하면 모든 힘을 다해서 다시 일어나 걸으라. 아시겠죠? 예수의 이름으로.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시 일어나 걷겠습니다. 아멘. 아멘.